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시인은 시편 119편 116절에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말씀에 붙들리고 소망이 열매 맺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25절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26절부터 29절은 이웃을 착취하는 죄, 30절부터 31절은 종교 지도자의 죄로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꾸짖으십니다. 이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도무지 깨달을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인해 무엇을 깨닫는다라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 희귀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물으십니다. 여호와가 두렵지 않냐고, 여호와 앞에서 떨리지 않냐고. 바닷물이 아무리 출렁거려도 파도가 아무리 크게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경계선을 넘어서지 않는데 유다 백성은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버립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는 표현과 유사하게 파도보다 못한 인간이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무모한 행동과 달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까 싶어 그들의 마음속을 살펴보니 역시나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삶에는 하나님에 대한 고려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경외의 경자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곡식을 있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안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겠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면 비가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얻는 것이 마치 바알이 베푼 은혜인 양 착각하게 되어 우상에게 절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자 결국엔 이들 스스로가 두려운 흉악한 자들이 되어 온갖 착취를 일삼게 됩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사냥꾼처럼 매복하여 수많은 덫을 놓아 사람을 마치 짐승 잡듯 잡아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곳에는 늘 악이 기승을 부립니다. 악인들은 스스로 땀 흘려 수고함으로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속여 빼앗은 재물로 자기 집을 채우며 건세를 누립니다. 악인들은 돈만 된다면 영혼도 팔아먹을 기세로 상상할 수 없는 온갖 악한 일들을 다 합니다. 거와와 가난한 사람들의 억울한 사정을 돌아보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고 올바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유일한 신인, 그들의 배를 채우는 것뿐입니다. 이렇게 존재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되어버린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그냥 두신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무너져버린 사회라 하더라도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 소망을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이 저지르는 일들로 인해 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온통 거짓투성이고 제사장들은 권력에 취해 있고 백성들은 이들의 행태를 눈감아주면서 자신들도 한 몫을 챙길 기회를 찾는 데에 급급합니다. 그러는 사이 이스라엘을 향한 마지막 때의 시간은 멈추지 않고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벌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조절되지 않는 분노로 타인에게 가하는 폭력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올바르지 않은 재판과 공정하지 않은 판결로 인해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을 바로 세우는 정의입니다. 억울하지만 호소할 데가 없으십니까? 계속된 갑질과 정서적이고 육체적인 압박으로 인해 몸과 마음이 상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재판장으로 있는 하늘 법정에 호소하십시오. 그가 들으시고 신문하시고 판결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덫에 갇혀 오도 가도 못하는 나에게 해방을 판결하시며 이웃들을 착취하여 벼락부자가 된 자들을 벼락형벌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시편 36편 1절에서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반역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목이 곧고 고집이 센 것입니다. 경계선을 넘어서는 유다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은 제때에 비를 내리시며 일정한 시기에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경계선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어놓은 경계선이 무엇인지는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는 자가 진정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경계선을 잘 지켜 진정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을 잘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이웃을 내 배를 부르게 할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내 몸을 바쳐 사랑할 대상으로 여기며 살기를 기도합니다. 청중의 좋아요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